하나님 말씀 시편 96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4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을 압축 정리 요약해 보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정을 말합니다. 평강을 말해요. 우리 영혼도 또 손들의 수고도 인생도 관계도 또 믿음의 일들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존귀하고 위엄이 있어 보이고 영광이 있어 보이는 이런 견고함과 흔들리지 아니함을 우리가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견고하게 우리가 해놓은 것을 흔드는 것들이 많아요. 견고하지 못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압축 정리 요약해 보면 인간들의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불신이 견고하지 못하게 하고 흔들리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영역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 불신이 거기에 작용하면 흔들립니다. 판이 바뀌어져요.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는 이런 인생이 되고 사회가 되고 삶이 되도록 사람들은 많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정치가 있습니다. 재판도 있어요. 관습도 있어. 전통도 있어.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어요. 이런 많은 장치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과 사회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래요. 이런 좋은 제도와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게 서지를 못해요. 흔들리는 게 너무 많아.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고 흔들리지 않게 있는 그 정치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려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재판이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관습과 전통과 윤리와 도덕이 우리를 굳세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아.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들의 문제야. 이게. 제도는 좋은데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인간의 본성이 악해 탐심이 들어가고 사심이 들어가고 사리사욕이 들어가고 부정과 불법이 거기에 사용되어지니까 굳세게 서지를 못해요.
굳게 서며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을 어디서 올까? 내가 소원하는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게 굳게 서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이 내가 원하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이것을 깨닫고 시로 모아놓았어. 그것이 시편 93편에서 100편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더라. 이거지.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이런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 샬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어. 자기가 왕이었어요. 왕권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어.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어. 그런 세상을 다윗은 하고 만들고 싶어. 그러나 다윗 자기가 알아.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없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상이 아니었어.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 우상이 자기들의 영혼과 인생과 육체와 삶을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줄 거라고 숭배하고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은 헛것이요. 헛것이요. 텅 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야. 다른 데로부터 견고함과 흔들리지 않는 이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놀랍다. 이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다. 아무도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능력으로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아무도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다. 여러분, 우리의 견고함과 흔들리지 아니함이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상과 달리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우상과 대조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인간들이 보기에 가장 광대한, 가장 큰 것은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미신은 하늘을 숭배해. 하늘을 신으로 숭배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을 만드셨어. 하늘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우상과 비교가 안 돼. 히브리어 성경은 참 이것을 잘 표현해 놨어요. 비교할 때 무엇보다라는 전치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비교 불가를 비교할 때 쓰는 전치사를 사용했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위대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태양이 떨어지면 어떡해? 지구가 떨어지면 어떡해? 이 우주의 공중에 탁
희한하게 달려 있어. 만일에 이게 굳게 서 있지 굳게 서 있지 못하게 하면 모든 행성들, 별들이 막 우주에서 막 박치기가 일어날 거야. 대재앙이 일어날 거야. 지구도 달하고 언제 박치겠을지 몰라. 태양계가 빨려 들어가서 탔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서게 하신다. 굳게 서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세상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세상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정치와 재판관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런 역사 한 번도 없어. 그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하겠지, 뭐 정치를, 뭐 그런 차원이지. 뭐 저 사람이 하면 뭐 내 인생에 경고해 줄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그런 게 없다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달라,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10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 그래서 93편에서 100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본 거요.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통치하셨어요. 주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셨어요.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니까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랬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딱 보니까 존귀와 위엄이 있어요. 존귀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위엄이라는 의미도 있어.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존귀의 의미도 있어요.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능력과 아름다움도 그래. 아름다움이라는 말 속에는 존귀와 위엄도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견고함이라는 뜻도 있어. 아름다움에는. 그래서 견고함은 뭐예요? 능력하고 관계있잖아.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에게서 이런 게 나와. 오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능력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흙이 무슨 존귀하고 위엄이 있습니까? 흙이 무슨 영광이 있고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흙이라도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능력이 있게 바꾸실 수 있는, 변경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움과 능력이라는 말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막 사용하니까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사용해버려. 여러분, 아름답게 되어지려면 이게 능력이 뒷받침돼야 돼. 약하면은 아름답지 않아, 여러분. 허물어지는데, 뭐 부서지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이런 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지금 내 마음에 딱 끌리는 주제가 아름다워. 내년도에는 자유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한다 그랬어요. 미리 내가 말해놨어. 2028년도에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님 설교를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런 마음이 있어. 아름다움. 성경에 아름다운 한 150가지를 찾아내어서 설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막 꿈틀꿈틀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아름다움이 나오면 내가 얼른 메모를 해놔.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에서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 이게 굳세지 못하고 흔들은 막 넘어질 판인데 능력이 있어 탁 붙들어 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영광으로 옷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진짜 막 너무 멋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까 이거지. 이런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궁정이라 그랬어요? 궁정은 뭐요? 왕궁이잖아.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6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도다. 성소에 있으면 성소로 가야지. 성소에 들어갈지어다 해야 되는데 궁정에 들어갈지어다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의미인데 표현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성소라는 말 대신에 궁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야. 이게.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 본문 96편의 이 시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에 그대로 있어. 역대상 16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자기 성에 모셔오고 주님을 찬송한 시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96편의 이 시와 똑같아. 놀랍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자기 성에 모셔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세상을 굳세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다윗은 자기 왕인데 하나님 나도 왕이신 하나님처럼 이 나라를 다스려서 이 나라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왕권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성에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법궤니까.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주님을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왕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왔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곳은 어떤 곳이든지 궁전이야.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왕이신 주님의 궁정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전정이라 그래서 궁궐에 왕이 있는 그 방이 전정이야. 전정.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셨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셨어. 영혼도 인생도 관계도 수고도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은혜를 만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들어가라. 명령이야 이게. 그래서 이 96편에 명령하는 말이 너무 많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막 명령을 막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나의 마음도 인생도 육체도 수고도 나의 관계는 모든 것들도 종교와 위엄으로 쓰고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줘요. 주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다윗 같은 사람들을 종교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굳게 서게 해주십니다. 다윗을 그 은혜를 알았어. 그래서 법궤를 모셔온 거예요. 어떤 누구도 생각 못했어. 하나님이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말했어요? 여호와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어다. 이 구절은 참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라 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물건이냐, 아니면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런 뜻이냐. 대체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게 맞을 거다고 생각하고 있어. 8절에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8절과 연관 지어보면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뭐요? 예물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고대에는 왕을 만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물을 들고 가야 돼요.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그 예물은 자기가 왕을 만나는 것이 감사하고 또 왕을 자기가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그 고백적인 차원에서 예물이었어요. 그런 게 예물이에요.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위기 2장에는 소재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묘하게 피가 이렇게 뿌려지는 희생 제사가 아닌 선물을 표현할 때에 이 예물, 소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사람들은 다윗에게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물을 받는 것이 일상이야 이게. 다윗은 예물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왕으로 생각하는구나. 나에게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마음을 잃는 거지. 이것을 잘 아는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에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인생도 수고도 우리의 사회적인 모든 관계도 주님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거기에 존귀와 위엄으로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세워지게 하는 이런 축복이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은 세상의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불신으로 우리를 막 흔든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강한 팔로 주께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삶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 같은 말이잖아. 하나는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 말은 절대적으로 굳게 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에는 흔들림이 없다. 완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불신에서 흔들림이 없는 이런 평강의 세계, 평강의 삶을 열어주는 여러분 시대가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만드시고 굳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 것처럼 주여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에게 예물을 드리며 이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저들의 인생이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풍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